날이 참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는 오늘 내복을 입고 왔습니다. 어제도 얼마나 추운지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오늘 식사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늦지막히게 해가 떨어져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 어찌나 막히든지 한 2시간 넘게 걸려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저기 판교좀 지나갔고 너무 이제 지루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에 DMB TV를 켰습니다. DMB TV를 켰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신지 또 MBC에다 이렇게 고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무한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한도전을 잘 안 보는데 어제 이렇게 뭐 차도 막히고 하니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제 내용이 뭐였냐면 출연자들이 이렇게 각자의 일터로 가서 그 극한 알바, 아주 힘든 알바를 이렇게 하는 작업을 이렇게 무한도전 어제 내용으로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그 개그맨 그 정영돈 씨는 굴을 까는데요. 굴을 까는 아르바이트였어요. 근데 이게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거를 까는 거를 했고, 그 가수 하하는 그 큰 그 트럭 있죠. 트럭에다가 그 택배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막 이렇게 차에다 막 계속 쌓는 거 작업. 그거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정준하 씨는 또 이렇게 텔레마케터 이걸 하는데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고생이 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이 감정 노동자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제가 봐도 답답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손님한테 욕을 먹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심각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참 쉬운 일이 없구나 그런 일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그 가장 눈길을 끈 거는 뭐였냐면은 그 유재석 씨하고 영화배우 차승원 씨가 그 지하 1000m 이상 되는 그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석탄을 캐러 들어갔는데 이 지하 막장까지 들어가서 이제 이 작업복을 하는데 얼마나 좁은지요. 이렇게 굽히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막 머리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지지대 있죠. 거기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한 작업을 이제 하는 막장 동굴 작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보았는데요. 이 온몸이 까맣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죽을 노동을 하는 것을 그 장면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하고 그냥 먼지 못 들어오게 하죠. 목이 얼마나 타는지 가지고 간 물을 다 벌컥벌컥 마시는 그러한 장면도 보이고요. 이렇게 땅 위에서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산소가 희박하니까 그런 것을 아주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극한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요. 눈으로 봐도 와 정말 힘들겠다 저거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였어요. 굉장히 매우 고생스러워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땀하고 이 석탄 가루하고 얼굴이 이렇게 범벅이 되었는데요. 그 범벅된 얼굴이 굉장히 인간의 그 극심한 고통을 그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어떤 극심한 인간의 한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출연자들이요, 그 알바를 다 마쳤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그 동굴에서는 시간이 잘 안 가나 봐요. 어제 거기서 보니까 이제 8시 50분이야! 막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안 간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극한 알바를 마치고 그 현장에서 이 개그맨들이, 출연자들이 이제 한마디씩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고생스럽다. 생각보다 자기가 했던 것보다 너무 고난이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였고요. 두 번째는 다 같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 거기에 있는 그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참 존경스럽습니다. 일 몇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15년, 보통 20년, 25년 이렇게 하세요. 그 탄광에서 25년씩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내 자식 먹이려고 했지. 이걸로 굴 하나 깔 때마다 중학교 간다는 생각으로 굴 2개 깔 때마다 고등학교 간다는 생각으로 했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석탄을 한 삽 킬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말들을 거기 기존의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출연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숨을 하 내쉬면서 내가 다시 방송 현장으로 돌아가면 저 방송국으로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었어요.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철이 든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물론 철이 들어있지만 극심한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해보고 어려운 일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한 단계 성숙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 정말 성숙해졌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더 한 번 더 뒤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은 뭐 연애를 잘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렇게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별들 해보셨습니까? 이런 난처한 질문을 왜 하필 이런 자리에서.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별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있던지 말던지.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면은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새로운 많은 것을 이렇게 이별의 고통을 겪으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한 번 더 잘해봐야지. 이렇게 노력을 또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죠. 그렇게 되기까지 가는 과정이 매우 쓰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막 죽고 싶고 나만 저 사람한테 버림받은 것 같고 뭐 제가 예전에 말했죠. 가요를 들으면 나만 슬픈 것 같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쓰디쓴 시간 이별의 고통을 지나가고 그 시간을 이겨내고 나면은 뭔가 내가 한 단계 좀 성숙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뭔가 좀 이제 인생을 좀 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한 단계 변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누구나가 다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구창모 씨인가요? 그러한 가요가 나왔을 때 빅히트를 쳤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 내가 사랑을 해봤는데 이별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다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야 이런 거죠. 뭐 연애 안 해봤다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하는 그런 눈초리신데 뭐 꼭 해봐야 합니까? 책을 봐도 알죠. 네. 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뭐 지금 김은정 입사가 안 나왔는데 우리 김소망 사모님이 수두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수두도 걸리고 홍역도 걸리고 병치레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초짜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거 어떻게 우리 애가 이렇게 반점이 생겼어 막 이러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아무래도 대수롭지 않다는데 이러잖아요. 괜찮아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런 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성장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감내할 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그런 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읽었는데요. 이 엘리야와 그 아합의 이야기의 배경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 1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였더니 그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였더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서 물이 말라버리는 그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 고통이 여러분 아합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에게도 고통이 찾아왔고 그 기도한 당사자 엘리야에게도 그 가뭄이라는 고통이 똑같이 고통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이제 응답이 왔는데 그 기도를 한 엘리야가 머무는 그리 시내가에도 이 고통이 임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 시내가라고 해서 고통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봐야 할 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나만이 고통이 없는 것이 그게 나만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똑같은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 똑같은 그 그리 시냇물이 말랐을 때 그 상황에서
그 고난을 잘 해석을 해내고 그 고통을 참아내서 아까 말한 대로 아픈 만큼 성숙한 단계로까지 가야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각을 잘 모르니까 그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나오는 그 기도의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의 집요한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성숙해서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 그리 시내가 물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다 실직하고 IMF 만나고 다른 집 애들 다 대학 떨어져도 우리 집 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많은 신앙인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응답이 될 때가 많습니까?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가 엘리야라고 해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고통의 무풍지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고통이 없어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련이 올 때, 내게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지는 엘리야의 길을 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누구나가 다 그 고통이 왔을 때, 그러한 고통이 임했을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아픈 마음 성숙해져야 되는데 누구나가 다 그 아픔을 겪는다고 성숙해지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합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아합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아합이 고통 때문에 성숙해지기는커녕 훨씬 더 악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18장 17절에 보면은요, 아합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서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기 지금 아합이요 그 독이 올라가지고 엘리야를 막 비난하고 모든 책임을 지금 엘리야한테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남에게 다 이렇게 떠넘기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 게 아니고 아픈 만큼 아합은 더 악랄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아프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을 당했을 때, 연단이 왔을 때 누구나가 다 인생을 깨닫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인생이 그것으로 인해서 몰락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합을 통해서 교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아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누구나가 다 그 고통을 당하고 이때에 아합이라는 인간은요, 이 왕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더 탐욕스럽고 더 성숙하지 못한 인간인지 더 강박한 태도를 이 사람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5절에 보면은요, 이제 가뭄이 굉장히 막 극심해졌어요. 모든 사람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이제 이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아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9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군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이 아합이 이제 약간 좀 마음을 고쳐먹고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서 내가로 가자는 거구나.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그 다음 9절이요.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합이 이 물 군원을 찾아 나선 이유가 자기 백성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말, 노새, 자기 재산, 자기 소유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질까봐 그런 것이지 사람을 배려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주 강박한 인간이에요. 아까 무한도전의 출연자들은 그 힘든 극간의 상황에서 그 일을 해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예요? 어르신, 이 깊은 탄광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그 남을 향한,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먼저 이 사람들한테 들었잖아요. 근데 아합이라는 사람은 말과 노새를 먼저 걱정한 아주 이 강팍해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합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모두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주일 성수 안 하고 더 물질에 집착하고
더 탐욕적으로 잘못되는 이러한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두 갈래 길에 놓였을 때 내가 아합의 길을 택하지 않고 엘리야의 길을 택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아합은 어쩌다가 그 엘리야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이러한 불행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 아합이 그러한 지경까지 이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아합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17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냐? 이렇게 따져묻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엘리야를 지금 보고서 말하는 건데, 엘리야를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아합의 눈에는 당장 그 엘리야라는 사람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눈에. 전혀 그 엘리야 뒤에 있는, 엘리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를 내리게 한 분이 하나님께서 뒤에, 그 엘리야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은요, 어떻게 엘리야가 비를 지금 멈추게 하였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엄한 지금 엘리야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마른 고통의 원인을 엘리야에게서 찾는 인생, 그 아합과 같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인생은 항상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지지요.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지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고난이 사람에게서 기인합니까? 사람이 고난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때로는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시고, 그죠? 또는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주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뜻이 고난의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서로 나오는데 이 눈이 흐려지면, 영성이 흐려지면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눈을 뜨고서 인간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흐려지면 내가 저 인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죠? 날 망하게 한 인간이 누굴까?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죠. 가정 문제 때문에 또 힘들게 된 원인을 그 배우자에게서 막 찾는다는 거예요. 강팍해지면 늘 입에 달고 사는 그 사람들의 말이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너냐?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헛다리 짚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가뭄이 아니에요. 가뭄이. 그 아합이 지금 두려워해야 될 그 존재가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공하신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합은요, 엘리야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요. 제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이게 아합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같은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만한 그러한 마음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한 영적 눈이 닫혀 있다는 그 구절이에요. 그러한 그 영적인 눈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내가 무엇이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가 묻고 우리가 또 물어야 되는데, 이러한 질문이 없는 인생은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팍해짐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합의 불행은요, 주변의 나쁜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합 주변에는요, 이렇게 항상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시돈 사람의 왕 엘바에스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죠. 21장 25절에도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여인 천하라고요. 이 왕비들이 그냥 왕자나 좀 이렇게 잘 생산을 할 것이지, 이게 보면은 우리 사극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을 꼬드겨요. 옆에서 충동질하고 그 장희빈 같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의 여자들에게 놀아나는 그 왕들 아닙니까? 남자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세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늘 충동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 옆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기도하며 엘리야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들 주변에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이 포진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야야, 적당히 죄 좀 지어도 돼. 무슨 기도야 기도는. 너만 크리스찬이냐? 적당히 해라. 세상 뭐 다 그러고 그런 거야. 우리 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누가 지금 여러분들을 충동질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서 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목사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좋은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곁에는 그 충동질하는 그러한 세상 친구가 더 많고 그러한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고 사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누구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주변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식들 맨날 노심초사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가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왜 그리 강조합니까? 친구 하나 까딱 잘못하면 그 인생의 강도가 되든지, 그죠? 그 자식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심초사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주 이상한 친구 녀석을 만났는데요. 다행히 그 친구 녀석이 잠적을 해버려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랑 계속 같은 친구였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을만 하면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 연예인들 보면 처음에 내뱉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자살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죠?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하지? 주변 여건을 볼 때 우리가 그게 아닌데, 뭐 그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팬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의 그 전후 사정을 우리가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그 한 가지 이렇게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마음에 힘든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죠. 극심한 고통을 찾아왔는데 그 처음으로 이 자살한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뭔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술을 찾는다는 거예요. 술을. 그 술이 우울증에는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죠? 엄청나게 더 우울증을 재발시킨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서 마음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는데 거기에 그 술까지 마셔버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커녕 더 괴로워지죠. 밤을 새게 되죠. 더 미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더 큰 문제점은 이 술도 문제지만 이 술을 혼자 마시는, 물론 혼자도 마시지만 그 같이 있던 사람 누구하고 마시는데 누구나는 겁니까? 그 술을 혼자 마신 게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마셨는데 같이 마신 그 사람의 영향력을 이 사람이 받더라는 거예요. 우울한 술자리에서 뭐 이렇게 뭐 좋은 얘기가 오고 가겠습니까? 너 이렇게 한 잔 받아. 그 다음에 나도 한 잔 받을게. 그 다음에 성경 열왕기상 펴봐. 우리 9절 한 잔 읽고, 자, 건배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에서 읽을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술 먹으면 그 자리에서 야, 우리 담배 한 대 또 필까? 뭐 이런 일. 한 잔 더 받아. 이런 일이다. 뭐 거기서 무슨 좋은 얘기가 오고 가겠어요? 뭐 위로가 되겠어요? 뭐 복음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위로해준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자꾸 그렇게 술로
그다음에 엉뚱한 대화로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술 친구만 있다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그 인생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옆에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누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오늘날의 교회 비극은 항상 성도분들 간에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느냐 이것이 많이 사라져버린 게 저는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끊어져버리고 맨날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잡담이나 하고 그 안 좋은 영향력을 또 이렇게 많이들 미치잖아요. 그죠? 좋은 얘기 안 하고 이러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네. 그러니까 교회가 어찌다 보면은 어느 교회 가보면은 이 세상 직장보다도 더 못하는 교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다.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의 그 선택의 기준이 좋은 목사님의 좋은 설교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좋은 교회의 더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게 서로가, 성도가 서로 간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 있느냐. 이게 좋은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 집사님만 보면은 내가 기도하고 싶고 충동이 일고 내가 저 집사님 이렇게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신원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볼 때 우리 하집사님네 가정, 그 다음에 김도접 시장의 가정을 가장 그 두 가정을 청년들이 본받아 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얘기를 신원 형제가 한 2, 3년 전에 저한테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청년들이 그 두 가정을 닮고 싶어 하고 내가 결혼하면 저런 가정을 꾸려야지. 이러한 얘기를 한대요.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본받을 만한 그 신앙의 어른들이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깨끗하게 살려고 내가 결단해야겠다. 저런 아름다운 가정을 나도 본받아서 꾸며야겠다. 이러한 거룩한 충동들이 교회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혼형제 저 뒤에서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결혼이나 할 것이지. 그런데 나쁜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어. 이러한 교회가 안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거룩한 충동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살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가정이 진정 건강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가정이 하나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들었던 말들 중에 여자를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면 여자를 먼저 보지 말고 여자의 엄마를 먼저 봐라.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철이 없었으니까 이게 유전학상으로 엄마가 좋으면 딸도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흘러서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 엄마가 그 딸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어떠한 가치관을 그 딸에게 심어주었느냐, 그 이야기더라고요. 딸이 엄마의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자란 딸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합 자체도 나쁜데 그 아합을 더 나쁘게, 더 악랄하게 강팍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부인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 항상 옆에서 또 충동지하고 나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세벨처럼 자꾸 옆에서 충동질하고 나쁜만 퍼뜨리고 자꾸 그러한 인간이 있으면, 곰팡이 같은 그러한 인간이 있으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세요. 아니면 전도를 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던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이제 저랑 비슷한 설교를 했나봐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면은 오늘로써 그 사람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러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어떤 그 부인이요, 이 초짜 부인이 그 설교를 듣고는 너무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갖고 막 그 환한 얼굴로 목사님을 이제 다음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나 왜 벌써 오셨어요? 이야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나 너무 그 어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니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제 주변에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누굽니까? 그랬더니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오는 저 인간을 내가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적용을 해버려갖고 그 부인을 말리려고 참 그 어려웠다는, 애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적용을 심하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회사에 가면 자꾸 헛소리하고 막 음담패설하고 막 이렇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평생 가도 여러분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시던가. 옆집 아줌마가 자꾸 여러분의 그 영적 생활을 하는데 막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막 그 이상 잡다한 얘기 하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전도하시던가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부침개 하나 얻어먹고서 내 영혼이 파괴되면 얼마나 내 인생이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 손해보는 장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그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내주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 고통을 여쭙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여러분 그 고난의 원인을 찾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 좁은 길 낮은 언덕교회를 이렇게 창립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이렇게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생각처럼 이렇게 생각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따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또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면 안 되고 그 배후에 계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셨나? 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으신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대처나가는 것을 원하시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두 갈래 길에서 잘 선택을 하고 우리가 아합의 길을 선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엘리야의 길을 선택을 하고 나면 우리 교회에 아픔만큼 성숙해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에게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좋은 길을 선택하고 일어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도